지난 시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는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참 가슴 아픈 내용이죠.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처음에 의도한 대로 내 것을 팔아서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들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볼 땐 좀 충격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나니아가 죽고 약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왔을 때 여전히 동일하게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또 함께 있었던 그 사실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상당히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나아가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을 떠나 살지 않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온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외로, 정말 예외적으로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어제만 해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믿음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재산을 좀 팔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누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고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냥 일꾼이에요. 사실 목사도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으로 성도입니다. 목사니까 뭐 특별한 일을 맡았을 뿐이고, 사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끄럽지 않느냐를 늘 점검해야 돼요.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낫죠. 그냥 성도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란 얘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사역을 잘 마무리했는지도 몰라요. 저에게도 그 소망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수고하셨네요, 잘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박수 받고 사역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고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2명 또는 3명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서는 그 성전이 이동을 하잖아요. 성막이라 그래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잖아요. 광야에서 늘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사실은 성막, 성소라고 불려지는 움직이는 성전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건물을 짓게 돼요. 근데 사실은 타락하게 된 것은 건물 때문이에요.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사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서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안에서 성전을 봉사하던 자들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제사장이나 그들이 먼저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멀리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회당이라는 걸 짓자는 거예요. 회당. 이 회당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자. 그러니까 성전과 다르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자라고 해서 유대인 장정 10명 이상이 되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입니다. 유대인 장정 10명만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노예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이라는 곳이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회당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돼야 돼요.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2명 또는 3명만 돼도 최소한의 숫자죠. 2명 또는 3명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몇 명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가 교회의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서, 그 다음 내용이 제가 좀 내용이 길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 다음 내용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사도들의 2차 신문이 2번에 걸쳐서 제가 나누어 설교를 할 텐데 앞에서 1차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3,000명, 5,000명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이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신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풀어줬어요. 근데 2차는 안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풀어줬잖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더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더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누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저들이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을 순종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죽어도 살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저들이 어리석게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 때문에 저들이 담대하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는 무리가, 사도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물론 교회만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만 대표적으로 교회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이 일제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죽여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천황폐하에게 절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 된다. 이들은 섭외의 대상이 아니다. 회유하지 마라. 이들은 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없애버리고 믿는 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가 북한에 의한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때 교회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데 교회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없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꽃을 피는 살아있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부와 명예예요. 이 부와 명예가 인간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명예스럽게 되느냐를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나 당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부와 명예를 버려봤어요. 자신의 재산까지도 내어놓았잖아요.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해지기를 택한 사람들, 그리고 명예를 얻기보다는 불명예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일까요? 누가 과연 이 땅을 잘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면 3번에 걸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앞에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했느냐? 물론 했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전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말씀드린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부와 명예를 포기한 삶,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이 삶을 보고 미쳤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높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목숨을 걸고 믿는 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혹시 이것이 많이 본 것 같지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동남아시아 쪽에 있어요. 요 열매를 말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요거 한 알이 금 하나예요. 요거 한 알이 이게 크기가 좀 다르긴 한데 요만해요. 하나가 이게 말려놓으니까 그런가 봐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어떤 거는 좀 크고 어떤 건 작겠는데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요거 한 알이 금 하나예요. 요거 한 알이 제가 지금 꽤 갖고 왔거든요. 한 50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갖고 있어야 돼. 금 50개라서 요 한 알이 금 하나니까요. 진짜 금. 요거 한 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한 알이 금 하나의 가격이라고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금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요거 한 알이 금 하나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요게 뭐길래 요거 한 알이 금 하나의 가격을 가졌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건데, 집에 있어요. 집에 가면 다 있고, 특히 양념통에 가면 양념통에 열어보면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고 대부분은 갈아서 있어요. 그렇죠. 후추예요, 후추. 뭐 갈아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렇게 갈려 있는 거를 편하게 쓰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후추가 싸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싸진 않는데 설마 이 후추 하나를 가격이 금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후추 때문에 전쟁이 생겨요. 동남아시아에만 있다고 그랬죠. 로마부터 이 후추 향료가 우리에겐 없는 거잖아요. 후추 향 기억나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뭐 후추만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요리에 후추를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후추 향이 어떻다는 건 아시죠? 이 향이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 때만 해도 이 향이 아주 특별해서 이 후추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도 안 자라요. 이게 심을 수 있는 게 안 돼. 여기만 자란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후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고, 배가 순항을 하면 괜찮은데 폭풍우를 만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후추를 운반해야 돼요. 성공만 하면 일약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후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게 후추 때문이에요. 저 후추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군 전쟁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유가 후추 때문이에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진찬 성도님 그냥 편하게 드세요. 어디 가서 금 안 바꿔줍니다. 1세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후추 한 알이 금과 같은, 금 한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어요. 후추 때문에. 후추만 가지고 오면 내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근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배가 순항만 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되면 태풍에 휩쓸리거나 더위 때문에 또는 괴열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근데 살 수 있다는 소망에, 그리고 후추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그래요. 저는 과연 물론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부자가 되어서 잘 쓰겠다, 좋은 일에 잘 쓰며 살겠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난했으면 좋겠고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천국을 못 가는 부자 말고, 천국을 못 가는 부자 말고 천국을 들어가는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잘, 좋은 일에 잘 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세기의 모습들을 보면 이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은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온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자를 고쳤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읽으면서 조금 우스운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15절에 가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상이라고 해요. 그냥 천으로 만든 거고 양쪽 끝에 나무 막대기를 길게 꽂아가지고 4명이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죠. 걸을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침상에 누워서, 그리고 나무 막대기 끝쪽을 잡아서 4명이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손을 대주기는커녕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춰지기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병이 낫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는지, 또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손수건, 늘 쓰는 수건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더러운데 사실은 삶아서 쓰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손수건이라도 덮으면, 내가 만지면 병이 낫기를 바란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아픈 환자들의 마음이죠. 정말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16절은 많은 사람들, 병자와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 12절의 말씀인데, 사도들이 그 손을 통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앞에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1차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풀려나고 제자들이 4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그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손이 고치고 주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의 능력이 이들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악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님을 알아요. 앞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잖아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낫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은 떠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이 치료되기를.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사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손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 못자국이, 제가 그 말씀 부활절 때면 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가 태중에 있거나 자녀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얘가 건강해지기를, 눈, 코, 입이 그 자리에 있고 손가락도 10개 다 있고 발가락도 10개 다 있고 그렇게 기도하죠. 얘가 태어날 때 천재가 되고요. 얘가 세상에서 이름을 드높일 만한, 물론 그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 일단은 건강하게,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먼저 기도하죠. 욕심이 많으시구나. 너무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하기만 하니까. 똑똑하고 뭐 성격도 좋고 이렇게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선적은 건강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몸이 연약해서 걷지를 못하거나,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 땅에서 그것이 이제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경우 소망이 생겨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렇죠? 천국에 가면 내 마음대로 뛰어놀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기를 저는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천국에 가면 그런 그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전해지고 건강한 채로 영원히 살 거니까 저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 못자국이요. 못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봇대에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도록 쇠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것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박힌 못자국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안고 부활하셔서 만져보라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남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 손 보면 알 수 있을까? 의미 없지만 의도적으로 남기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병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은 그 은혜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임을 알고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도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은 교만했을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라면, 이들에게 주신 은혜라면 다르죠.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끝까지 이 은혜를 기도했을 것이고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